아브라함은 그가 사랑했던 사라를 비교적 일찍 떠나 보내고 난 다음에 후처를 맞이합니다. 그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자식을 더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6명의 자식들이 번성하면서 아수르 족속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 위에 또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의 조상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이삭보다 나았던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12 지도자들의 조상이 됨으로써 또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완숙한 신앙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또 여러 족속들로 나뉘게 되고 그 족속들 가운데서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계대는 또 거기에서 이삭을 통해서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 하더라도 모든 자손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자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어떤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 묻히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이 약속의 복이 뒤늦게 얻었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복이 계승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아브라함 비록 떠나가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또다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11절 앞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의 몸을 통해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을 것이고 내가 그에게 약속한 복이 계속적으로 계승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삭에게 그대로 그 복이 계승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서 아람 족속 그의 딸이었던 리브가를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제 24장에서 길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걸음을 세심하게 인도해 주셨는가 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지만 자식을 낳게 될 때까지는 바로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은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게 된 다음에야 비로소 이 야곱과 에서를 출산하게 됩니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이삭의 아내가 되었어요. 24장 60절 말씀 보시면요. 떠나가는 리브가를 축복하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고 하는 이 축복을 받게 되지만은 그도 결혼하고 나서 바로 자식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불임인 상태로 보내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바로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데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가 기다림이고 인내입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오랜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한 것,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우신 섭리 안에서 연단하고 훈련하시면서 그 약속을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많이 강조하셨던 게 그거죠. 인내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믿는 자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확고하고 분명하지만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는 많은 신앙의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인내라고 하는 걸 빼놓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럴 때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그 간격을 채워주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저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체념하는 것이나 막연하게 잊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그런 것을 우리 믿음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60세가 됐을 때 이제 쌍태를 이렇게 임신하게 되는데요. 태중의 이 두 아들이 다투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이삭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뒤늦게 얻는 자식들인데 행하나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2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서 자식을 낳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게 됩니다. 에서는 타로카테서 이름을 에서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둘째 나오는 이 아이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에서 야곱이라 하는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이삭이 60세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에서는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 된 것을 표현하고요.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두 자식이 태어나고 자라가는 중에 이삭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면서 가정에 이런 불화의 요인들이 싹터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야곱은 아주 약삭빠른 계산을 하죠. 먼저 주어져 있는 이 장자의 명분, 자기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가 되는 것이 아주 싫었는지 이 팥죽 가지고 형 에서의 명분을 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에서는 자기가 배고픈데 그 뭐 장자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래 맹세하고 그걸 팔아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맹세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의 운명이 결국 바뀌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이 에서의 행실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마지막 34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음에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표현이 덧붙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신약 성경의 표현 가운데서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을 우리가 따라갈 때 이 에서는 본받지 말아야 할 하나의 흉본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그 사례를 들면서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의 명단이 쫙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요. 이 12장에서는 그 믿음에 반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에서의 이런 망령된 행실을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기의 순간적인 유익, 자기 순간적인 즐거움,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소중한 것들을 값싸게 여기면서 팔아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삶과는 상반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나누었지만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이 기다림과 인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그렇지 않아 보이고 또 그것이 현실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인데 이 에서의 이 행동은 믿음과 전혀 반대되는 자기 순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 소중한 것들이 자기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그래서 값싸게 여겨버리고 그 가치를 팔아버리는 그런 삶을 보여준 것이죠. 믿음에 반한 대표적인 그런 행실로 절대로 이러한 일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현실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한 번에 모든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또 믿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가치관,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고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다고 할 때에는 이런 신앙의 가치와 우리가 약속받은 것에 비해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주어질 때에도 당당하게 믿음 때문에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보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또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60년, 70년, 80년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들을 살고 떠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그 말씀에 참된 증인이 되어서 약속을 계승하고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복을 받은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유익에 눈과 마음이 멀어서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옳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과감하게 거절하고 결단할 수 있는 주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열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주의 뜻을 저희 마음에 간직하며 힘써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